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같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말이지만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내가 부르는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지금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며 지내왔는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아는 만큼 믿는다 했습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도 너무너무 허망하게 수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정작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지금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정작 나는 이분이 주님이신 것을 몰라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나는 그분이 하나님이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와서 자기 눈앞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한 말씀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생은 전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수없는 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정작 거기에 주님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나는 주님 앞에, 주님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너는 들어갈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 귀한 주님을 하나님은 왜 죄 없는 그 주님을, 아무 죄 없는 그 주님을 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이십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은 그 예수님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어떤 거창한 일을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뜻은 그 예수님을 처참하게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덮어 씌워서 그 예수님을 참혹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지옥에 보냈다고 사도신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마음 도대체 왜,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우리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27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여기에 우리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에, 그것도 요셉의 가문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살려냈던 요셉이 아닙니까? 그 요셉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 이 야곱으로부터 그 야곱의 모든 자녀들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출애굽이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이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쨌든 세월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여인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딸들입니다.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은혜를 입은 아들 요셉의 자손입니다. 그 대를 이어서 이제 이 딸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렇게 심판받은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모세를 순종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했던, 아마도 참 심성이 착하고 믿음이 좋은 귀한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5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딸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죠. 자,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정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이라 그럽니다. 아버지 이름이 슬로브앗이라 그랬죠. 그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왔는데 그 딸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레사라. 이들이
2절 말씀에 그들이 회방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그런단 말이죠.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무도 이 딸에게 기업을 물려줄 자가 없습니다. 상속해 주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에요. 고아가 이렇게 불쌍한 것이구나. 고아는 고아인데 딸들이라. 이보다 더 불쌍한 자가 없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고아와 과부라 그랬는데, 세상의 아들도 아니고 고아가 된 이 딸, 5이나 되었지만은 아무도 그들을 돌봐줄 자가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이 여기 나오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모세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전혀 알지 못하는 억울한 사정에 처한 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는 여인들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그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 속에 풀어야 될 원한이 있는데 그 원한을 풀어줄 자도 없습니다. 악한 관원에게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근데 주님이 왜 그 얘기를 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버림받은 자, 고통받는 자, 외로운 자,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 자에 관해서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해 보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억울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소망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합니다. 너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비천한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비천하고 정말 얼마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 형편을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 정말 내 인생을 어느 누가 나를 이곳에서, 이 비참한 이 형편 속에서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어줄 수 있을까 하는 그 아픔과 탄식을 가져보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그렇게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완전히 밑바닥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그토록 억울하게, 그렇게 참혹하게 자기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 했던 그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기억하고 또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렇게 억울함 가운데 그냥 살아야 했던 여인들, 아니면 꼭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모세가 일일이 다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억울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정말 고통받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그 마음의 절망을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으로 바꾸어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것 때문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규례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방 여인, 그 이방 여인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모압 땅에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세상에 그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는 것이 바로 이때의 모세가 정한 규례를 통해서, 그렇죠, 이 룻이 보아스와 함께 같이 결혼을 하고 그를 위해 예비하신 상속을 잊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록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의 상속의 축복을, 그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사랑, 너는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죄의 종이 되고 너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네 육신의 그 어떤 소망도 다 사라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로 너에게 주어야 할 상속이 있다, 유산이 있다, 기업이 있다 말씀하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하여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소망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를 우리 주님과 함께 혼인하게 하여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딸들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그 딸들의 마음을 네가 위로해 주거라. 나는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의 아버지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유산, 우리가 받을 상속, 우리의 형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며 내가 너의 기업이 되며 내가 너의 영원한 신랑이 될 것이라. 내가 너의 아버지, 너의 영원한 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의 생명을 버렸노라. 너를 위하여 나의 살과 피를 내가 내어주었노라.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 귀한 말씀,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깨달아 알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마음, 지금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 오래전 3500년 전에 주셨던 이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 위로의 마음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알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